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레갑 사람들. 본문으로는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두 구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고 우리 3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두 구절 우리가 찾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두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은 유다 민족이 이제 남이스라엘이겠죠. 남쪽의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죠.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요나답은 누구냐 하면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부모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 위. 그래서 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말해준 말에 순종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부모가 가르쳐준 훈계를 잘 따랐다는 것이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해준, 부모가 얘기해준 이야기들을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100%다 순종했다. 그거에 따라 다 행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부모의 말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 중에 네가 앞으로 너희 후손들 중에 내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너희 후손들이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지금 확대시켜서 레갑 사람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과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냐 하면 지금 다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은 도대체 이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회개하지도 않고 내 말에 따르지도 않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보니까 요나답 자기 부모의 명령에 아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쩌면 순종 그 이상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후손들에게 내가 축복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취할 것이냐면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레갑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시대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라.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레갑 사람들 불러서 주의 집으로 불러와서 어느 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사람들의 온 집을 데려가니라.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을 불러왔고 데려왔고 거기에 지금 예레미야의 가족들, 친족, 위아래 친족들을 또 데려간 것이죠.
내가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사람 잇달랴의 아들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 방은 통치자들의 방 옆에 있으며 문을 지키는 자인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 방들 중에 한 방으로 지금 그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방은 이런 사람의 뭐 옆에 방, 이런 마세아의 뭐 위에 있는 방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방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가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렉압 사람들의 집에 속한 아들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이 이르되 이게 렉압 사람들이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렉압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렉압의 후손 요나답의 그 아버지가 해당하는 조상이 뭐라고 얘기했냐?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근데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말도 했냐면 집도 짓지 말아라. 씨도 뿌려서 뿌리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어떤 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거기 거할 것처럼 있지 말아라. 왜? 너희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고 어디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모습으로 살아남아.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포도원도 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그래서 텐트, 장막, 텐트에 머물러라. 콘크리트로 된 집 짓지 말고 텐트 접었다 폈다 하는 장막에 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어떻게 한다? 네가 이 말들을 다 지키면 너희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조상 렉압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서 모든 말입니다. 내가 그 중에 듣고 싶은 말만 아버지가 명령한 것 중에 두세 개만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준 명령의 모든 것들을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거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였노라. 항상 모든 것에 순종했다. 여러분들 순종은 항상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오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두려우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이처럼 예루살렘에 거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쟁이 어느 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빌론이 쳐들어와 갖고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지금 포위해 가지고 점점 지금 그 국군이 쇠해서 결국은 바빌론에게 먹히기 직전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지만 이들이 아버지 말에 너무나도 순종해서 너희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국가나 자기의 경계 사는 터전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된 약속을 하시죠.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머물러 살 것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오고 해서 너 이 땅에 못 살게 되고 다 여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민족 전체로도 관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근거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그 말에 근거해서 부모의 말에 열심히 순종하니까 너희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아주 놀라운 민족의 그런 어떤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 안 들을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지금 또 적들이 쳐들어갖고 너희들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지금 적들에게 끌려갈 생각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이 말들은 되었나니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이 레가 사람들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의 말에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들보다도 더 일찍이 다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반 유대인 민족과 레갑 사람의 가문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대비시키면서 극명하게 그들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나는 열심히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은 여기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행하였거니와 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을 향해 선언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순종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 지금 유다 너희들은 내 말을 정말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재앙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멸망의 재앙들을 너희에게 쏟아붓게 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은 지금 레갑 사람들의 순종과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일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죠. 이들이 만약에 포도주를 이들에게 권했는데 이들이 거부했다. 그러면 이 포도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나 이 포도주가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술인가?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랬을 때 그게 정말 술이면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를 왜 권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가 영어로 와인인데 이 와인이 포도주, 알코올, 도수가 있는 와인, 술일 경우에도 와인이라고 쓰고 포도에서 즙을 짜서 나온 그 포도즙도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뭐겠어요? 생포도에서 짠 즙이겠죠. 즙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포도주가 술이라면 이 독주라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아라. 이건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 그죠? 잠언 23장 31절도 보겠습니다. 2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포도즙을 과일에서 짜서 신선한 포도즙이었는데 얘가 이제 붉게 색깔을 띠기 시작해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술은, 그런 와인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술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술을 갖다가 막 술 자체가 막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먹는 상태가 되는데, 그죠? 술 자체가 술이 itself가 스스로 움직여서 내 안에 들어오는 상태, 그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술은 절대로 우리가 마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와인에는 죄가 되는 와인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들 때 만드셨던 죄가 안 되는 와인이 있고,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마시는 와인,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된 과정으로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행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안 되는 와인이 있고, 성경에는 알코올이 발효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레갑 사람들에게 권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죄가 되지 않는 와인을 지금 마시도록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에서 갓 짠 그 와인을, 포도즙을 그들에게 마시도록 한 것이죠. 또 하박국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 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술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서 그에게 악의를 갖고 권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하는 행위 자체도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나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정한 원칙을 그때그때에 따라 뒤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신의 원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술은 마시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권하느냐? 그들이 그 술을 권하는 것은 항상 술과 밀접한 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음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누군가를 벌거벗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자, 새 포도즙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포도송이에서 나오는 거죠. 포도송이에서 꽉 짜면 거기엔 새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 마셔도 죄가 되지 않는 와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송이에서 바로 짠 그 즙.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신명기 3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바산 품종의 숫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포도의 순수한 피는 무엇이냐? 바로 포도에서 갓 짜낸 즙이 바로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이거는 발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먹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1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땅에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자, 너희 땅에서 지금 포도즙과 기름을 얻는다고 하니까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와인, 밭에서 얻을 수 있는 포도즙은 무엇이냐? 바로 포도에서 갓 짜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술이 된 건, 발효가 된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술집, 마켓 이런 데 가셔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밭에서 바로 얻은 것은
술이 이제 발효될 시간도 없으니까 밭에서 바로 얻은 것은 분명히 포도즙이고 이건 순수한 포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색깔을 띠기 시작한다, 붉은색을 띠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먹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마셔라 하고 권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술이 아니라 포도즙을 마시라고 한 것이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것과 동일한 것을 레갑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게 발효된 게 아니라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는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포도즙은 축복이 된다고까지 말한 그런 와인입니다. 근데 그런 와인을 이들이 왜 거절했느냐, 이것이 궁금하죠. 이들이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 만약에 이것이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 심플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요나답이 그걸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명령이 없었으면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조상이 명령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만 먹지 말, 포도즙만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그죠? 포도원도 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이들이 포도즙을 거부했냐?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 지금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그런 명령을 아주 각박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부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사회에 나가서 당연히 마셔도 될 포도즙조차도 못 마시게 하는 부모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에 조금 버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뭔가 내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명령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왜 포도주를 마시게 했느냐, 이 포도주는 발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죄가 되지 않아서 마시게 했다. 그럼 왜 그들은 두 번째 질문에서 왜 마시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마시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면 그의 부모가, 조상이 왜 포도즙을 마시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문 읽었던, 이제 찾자 마시고 아까 본문 읽었던데 35장 7절을 후변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국가의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후손들이 그 시대, 아주 엄혹한 시대를 잘 살아나가기 위한 그 부모로서의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포도즙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너희는 나그네로서 언제든지 있는 장소를 떠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아버지의 판단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로서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해 준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너무나도 엄혹한 상태, 느헤미야, 지금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지금 명령함으로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내 자녀들이 이 중심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명령을 따르면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생각과 완벽한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규칙만 가지고 자녀들을 다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자녀들을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들과 여러분 사이에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너 저녁 7시까지는 들어와. 성경에 어디에 자녀는 7시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없죠. 그죠? 너 몇 시에는 잠을 자야 돼. 그죠? 아니면 너 이런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마.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런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만약에 성경에서 기록해 놨다고 하면 성경이 아마 수백, 수천 권이 돼도 각각의 자기의 생활에 맞는 그런 케이스를 다 기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아주 대원칙과 그 원칙들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조합들을 조합하면 모든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 필요한 대원칙들을 완벽하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는 비록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자녀들을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지 마. 이런 게임 하지 마. 이런 시간 보내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없지만 성경 플러스 성경의 대전제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 범위 아래서 그 자녀들의 새로운 규칙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뭐 정관 같은 걸 가져야 된다 그러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굳이 교회 안에서 무슨 규칙을 정하고 무슨 뭐 정관을 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각 교회가 처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교회 감독은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 않지만 그 교회의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자기 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죠? 때로는 뭐 이 도시 문화가 너무 술에 찌들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에 관해서 뭔가 더 오바되는 규칙들을 더 짓기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더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없고 비디오 게임이라는 단어도 없고 성경에 하루에 드라마는 어떤 몇 시간 정도 시청하는 게 좋은가, 그죠? 드라마 중에 어떤 소재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는 성경의 대원칙의 근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원칙들을 통해서 너 이런 시간들을 유익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비디오 게임이나 인터넷 하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라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1편 3절에 보게 되면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뭔가 폭력적인 게임, 선정적인 게임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자녀들에게 너 이 게임 하지 마. 성경에 인터넷 게임 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대원칙들을 조합해 보면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친구들을 사귀지 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몇 가지 신약에 주신 여러 가지 대전제 원칙을 갖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의 특화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아주 규칙들을 만들어서 자녀를 제재할 때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방식대로 반응을 하겠죠. 한 가지 방식은 뭐예요? 규칙들이 너무 복잡해. 나 싫어. 불만이 너무 많아. 아버지는 너무 막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 거부하겠어.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래서 막 집을 뛰쳐나가거나 아버지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레갑의 족속처럼 아버지의 말이 뭔가 내가 잘 납득은 안 가지만 아버지의 말이 뭔가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상황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원하시냐? 후자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라, 레갑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이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주의 집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레갑 족속의 반응이 나타나죠. 나 이거 마실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마시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들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에 대한 설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레갑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멸망을 겪게 되고 바빌론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이 이 땅에 오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이 예레미야 35장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부모가 야 도둑질 해와, 앵벌이 해와, 뭐 남의 거 훔쳐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순종하면 대상은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에 부합한 아버지의 명령들은 다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여러 가지 모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들을 돌보고, 그죠? 그들이 건강할 때 권위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이 몸이 쇠약해서 어려워지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어렸을 때 살폈던 것처럼 그들의 부모들을 또 살피고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면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복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불순종함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맨 불평을 하게 되죠. 왜 내 삶이 이런 거야? 뭔가 내 삶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꾸 불만을 하게 되고 막 억지를 얘기하고,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나한테 실수를 해도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근데 내가 뭐가 잘 일이 안 되고 꼬이면 계속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런 불평과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인생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걸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 삶을 자꾸 짜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보이는 시야가 점점 왜곡이 돼서 뭔가 답답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방향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대전제라는 거예요, 부모. 아, 우리 부모님 그냥 알코올 중독자고 집에만 들어오면 깽판 부리는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순종해라. 그래도 공경해라. 부모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럼 뭐, 저희 아버지가 막 집에 들어오면 자식을 빼고 우리 어머니 패고 막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경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뭐 어떻게 돼요? 네가 잘 된다. 네가 잘. 아내를 때리고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부모가 있으면 그들의 벌은 그들이 알아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죄값과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럼 부모가 못되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를 돌보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살피고, 그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이거 순종해야 될 내용인가 보고, 그죠? 도둑질하라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공경하면 뭐예요? 네가 잘 된다, 네가 잘 된다. 너 본인이 잘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레갑 족속이 지금 순종을 통해서 실체적인 그 복이 이루어진 장면을 지금 굉장히 강조시키며 부각시켜서 이들이 분명히 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너희들이 이 말을 교훈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이 교훈이 되도록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네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 이 이야기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바대로 이 레갑 사람들의 자녀들의 순종의 모습을 극대화하고 그들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대비적으로 극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지금 연출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뭐 자손과 아들들과 친척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서 그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포도즙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칩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너 부동산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사지 말고 전셋집으로만 평생 살아야 돼. 월세집으로만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죠. 오늘날에도 힘들고 이 당시에도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걷어서 그것도 농사도 짓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 이런 명령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어려운 부모들의 명령들을 다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뭔가 자기의 이해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말도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이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들을 낱낱이 밝게 설명해주고 입증시켜주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여러 사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레갑 족속과 다른 이스라엘 민족을 서로 극명하게 대비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런 말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오가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목격하게 되고 몰몬교 사람들도 목격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길에서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깔끔한 헤어스타일에 그죠? 아주 친절한 방법으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주 그들이 정한 규칙과 어떤 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조직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정확한 성경을 갖고 있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교회까지 만들어주신 그분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 레갑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토요일 날 한번 더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한번 더 합시다.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이 일단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던 이 교회 하나님께 세운 감독과 질서에 따라서 나는 과연 그런 일들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며 따를 수 있는가? 아니면 투덜투덜대고 이 교회는 아닌가 봐.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육신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레갑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모습에 우리 역점이 두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리함과 내 지식을 더 앞세워서 내가 판단하는 대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거룩해 보이고 어쩌면 더 철저해 보이는 그런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의 삶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더 알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리고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 삶이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옳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꾸준히 연구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계시고 나중에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유익하구나. 이 사실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올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은 없는가? 그런 영역은 없는가?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주신 명령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회개할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하고요. 이 말씀